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서 내 아들을 모두 목사로 키운 이숙녀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평신도였을 때에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그 산골 동네는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사로 바칠 소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뒀습니다. 이숙녀 전사님에게도 돈을 내라고 하니까 전사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돈을 낼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빠지면 집안에 큰 우환이 난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이므로 이숙녀 전사님은 제사로 바칠 소를 사는데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5살뿐이 안 된 큰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니 열이 40도로 오르면서 눈이 뒤집어지며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의 노염을 받아 아들이 죽어가니까 지금이라도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기도를 곧잘 하던 이 5살 아들이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면서 엄마 무당을 불러 구대줘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숙녀 전사님이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버릴 것인지 양당간에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옆에서 당신 고집이 아들을 죽이고 있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급성폐렴인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숙녀 전사님은 손발이 차갑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라고 말한 후에 뒷산에 올라가 차디찬 바위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뜨시면 저 아이를 살려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눈물로 바위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언젠가 그 마을에 사는 어떤 노인이 이야기해 준 것인데, 어떤 풀잎을 끓는 물속에 넣고 그 달인 물로 찜질을 해주면 열이 내려간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그 풀잎을 찾아서 끊어와서 이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그 물로 아들을 찜질해 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 30분쯤 찜질하니까 애가 재채기를 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밥 줘 하더랍니다. 그리고 밥과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숙녀 전사님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과 아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이숙녀 전사님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혼도 살렸으며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거나 혹은 이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는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승리의 신앙이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습관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제9시 이것은 유대인 시간이에요.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가 약 40대쯤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그는 남들로부터 도움을 입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미문에 두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는 가족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보나마나 그의 몰골이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굴은 나에 비해서 훨씬 늙어 보였을 것입니다. 추한 얼굴이요, 추한 모습이요, 그리고 추한 인생을 그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가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그 성전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어요. 원래 미문의 이름은 니카노르 문입니다. 그 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본래 이름을 놔두고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문을 직접 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프에 하면은 그 문의 높이가 약 23m가 되는데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문을 보면 입이 그냥 쩍 벌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카노르 문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미문은 이 성전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 여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뜰을 지나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갑니다. 여자도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제사장들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당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괴로움, 그리고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원하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문에 추한 모습으로 앉아서 남이 적선해주는, 남의 동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미문에 앉아 구걸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나이가 40세쯤 된 걸 보면은 적어도 35년이 넘도록 험한 몰골을 가지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명히 생동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처지로 인하여 그저 슬픈 표정과 절망과 그저 근심의 얼굴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해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며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제 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나는 여기에 앉아서 이 험한 몰골로 이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지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대반전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이죠. 보시길 바랍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림의 떡에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이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전혀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소망이 부어지며 미래가 없었던 사람에게 미래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 성경에는 특이한 차이점이 안 보이지만은 원래 원문을 보면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40세의 사람은 행한 눈으로 구걸하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어요. 특별한 의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혹시나 돈을 줄까 하는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 보면은 see 이렇게 나옵니다. see는 그냥 본 것은 의미 없이 그냥 보는 걸 할 때 see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했어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영어 보면 look straight. 그러니까 어떤 깊은 관심과 사랑과 어떤 어텐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냥 행한 눈으로 그냥 쳐다본 거고,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우리 성경은 주목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처지를 보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손 많은 자를 펴게 해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나병을 고쳐주셨고, 벙어리를 고쳐주셨고,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자를 걷게 하셨죠.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도 고쳐주시고 38년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셨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룩스델테라, look at me, look at us. 그냥 행한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 그 말씀 선포한 것입니다. 보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를 보라. 너를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눈으로, 죽은 눈으로 그냥 의미도 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거나 혹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상황 등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망, 낙심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과 실패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도망치는 군사들만 보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인도에 지쳤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도망치는 군사만 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어서 그 육신의 눈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밤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 실패자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느헤미야, 요셉, 다윗 등등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그들의 환경을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믿음의 눈을 갖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상황은 캄캄했고 육신의 처지는 깜깜했지만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능히 살리며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과 처지에 있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인생 해결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 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나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로 인한 가난과 절망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look straight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천국 집을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look straight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내 발로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인생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이 아사리온은 여러분 오늘 같으면 펜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펜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션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론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환경에 있지 말고 우리의 처지에 있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 있지 말고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적은 돈을 원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인생의 생명이시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네게 주노니.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이 세상의 실체는 거대한 묘지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보면 이 세상이 참으로 화려하지만은 실체는 여러분 거대한 세메트리예요. 무덤이에요. 왜?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장식품이 아무리 화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죽음의 장식품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비참해질 뿐이죠. 참으로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다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죠? 금과 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몸이 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로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말했던 베드로의 의도는 이겁니다. 네가 일어서고자 하느냐? 그래서 저 미문으로 거쳐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네 인생을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너졌던 그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 행복은 금과 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회복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꼬인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준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을 쌓아놓고 살아가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고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무덤의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들의 인생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 무덤의 인생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덤의 인생으로 끝마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은 부활의 영원한 인생으로 마치고자 하십니까?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날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보지 말고 그 내 환경과 그 처지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누리는 복이 예수님께로 왔지 다른 사람에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지 아무개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약속의 복은 우리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마치 복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오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look straight,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고 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